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선을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자, 주인은 바로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느 전도사님이 결혼했습니다. 신혼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다가 사모님 가방에 보니까 조그마한 통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아, 여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궁금했지만 워낙 완강하게 사모님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언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사하게 되었는데 짐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발견한 그 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현금 200만 원과 이 콩알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통에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사모님 몰래 살짝 열어봤더니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고 콩알 3개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아이, 전도사님, 제가 열어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걸 열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원망의 눈빛을 이렇게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아요. 이제는 말씀드리죠. 당신이 저와 결혼한 후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졸음이 오면 콩알 하나를 그 통에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얼굴에 화색을 띠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콩알 3개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설교를 사모님에게 은혜롭게 했나 보죠. 3번밖에 안 졸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 200만 원 콩을 판 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 목사가요, 가장 은혜 끼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입니다. 사모. 저도 보니까 우리 사모가 나한테 항상 은혜 받았다는 말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오늘은 뭐가 어찌고 저쩌고. 물론 저를 사랑하고 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을까? 제가 오늘 본문 50장 전체를 보면서 한 몇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더라.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더라. 또 하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들이 막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 아니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자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자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셉은 형님들이 하는 말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나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그 해가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이 돼요. 또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의 죽음조차도 해골을 메고 하라고 그렇게 유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돼요. 또 하나님은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던 거, 요셉이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커밍아웃 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 술장관과 떡장관의 꿈이 꾸고 났을 때 요셉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뭐였습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그 꿈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요셉이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고 그냥 원수진 사람, 오늘 여러분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어서 주권을 행사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선악간에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다가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풍파를 헤쳐나간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신앙이 여러분이 자라나야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사람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예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이미 요셉이 형들의 죄를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와서 그 요셉에게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참 자기 목숨이 달아날까봐 그 요셉에게 그냥 엎드려서 요셉에게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요셉은 형님들 만나가지고 다 용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면 요셉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했다고 처음에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요셉이 설마 우리의 죄를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볍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으니까 우리를 용서하는 척 할 거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원수를 갚고 남을 거야.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을 정말로 완전히 용서했다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형들이 다시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야, 막 용서해달라고 애원 복고를 하면서 그냥 요셉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고 제발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용서를 하고 나서 깨끗하게 용서했습니다. 그래, 형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울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울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게, 첫째는 그 이유가 그 형들은 아직도 요셉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그 13년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요셉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변화돼서 요셉이 이제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형들은 아직도 요셉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그 형들은 요셉이 용서한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과 사는 삶이, 그 교제의 삶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AD 33년 전에 이미 용서했는데 아직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책의식과 죄의식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기독교 여론조사에 보아보니까 기독교인 중에 아직도 무엇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내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아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실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그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들아,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아버지, 지난번에 죄 기억하고 계시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임마, 나를 누구로 알고 네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으면 여러분 마음의 죄책의식과 죄의식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뭐라 했습니까? 10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제물이 되사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애원복걸한다면 요셉의 형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죄책의식과 죄의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아직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말을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상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정말 액면 그대로 그 말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모든 절망과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모든 실패와 좌절이 다 물러가고 여러분 삶 속에 성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사망과 지옥과 음부가 사라지고 부활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할까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하셨겠어요? 권사님.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나 다 잊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과거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죄를 다 잊어버렸단다. 이제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나의 과거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의 과거의 죄를 다 잊어버렸단다. 동이 서에서 몸과 같이 너의 죄를 다 잊어버렸단다. 나는 그 죄를 다 잊어버렸다. 왜?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서 다 이제는 잊어버렸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가서 엎드려 또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창세기 5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따라서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저를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지금 형들에게 말하는 거죠.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지금 하나님 주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보 당신 내 죄를 용서해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는 당신을 용서할 권한은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주권의 행사를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선악간을 판단하면서 여러분이 그 주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 누가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해야 돼요. 요셉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되어진 줄 나는 믿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저에게 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를 줬어요. 나를 억울하게 했어요. 나를 속이고 등을 쳤어요. 등에다 칼을 꽂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요셉과 같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모든 나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 사람이 쓰임받았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믿음이 오면은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와 형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된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형제들을 쿨하게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요새 사용하는 말로 쿨하게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였던 요셉의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죽는 그 순간까지 뭐를 놓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헤아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뭐 우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셉의 일생을 요약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사님, 제일 앞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롬파리팔. 롬팽이가 아니라 롬파리팔. 따라서 볼까요? 롬파리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려면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좀 여러분이 그것을 내용을 좀 보아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선이 되려면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력하여 선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여러분이 이 세상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내가 막 행사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면 합력하여 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붙잡고 운명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50장 말씀 2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요셉은 지금 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내가 들어가게 하고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죽거들랑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라. 이 끝까지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애굽이 뭐가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출세했습니다. 요셉은 명예 권력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돈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거에 만족해서 그 애굽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의 마음에는 뭐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는 그리움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가 출세해서 명예 권력을 얻어서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아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안주하면 안 돼요. 신앙은 안주하면 안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살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전세 기간에 사는 전세방과 같아요. 여러분은 100년 미만의 전세 기간을 살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고향에 가야 합니다. 영원히 가야 할 고향, 저 천국이 여러분이 가야 할 고향, 본향입니다. 그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것을 사모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에 둥글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세상적으로 권력과 명예와 돈을 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신앙의 뿌리는 말씀에 두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생의 마지막 최후의 결산 순간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복음 증거의 사람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 증거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에 뭡니까? 국무총리잖아요. 아니, 국무총리가 죽어서 당연히 그 땅에 묻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운구 행렬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 아, 그래서 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저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 해골을 메고 가는구나. 이게 복음 증거예요. 이게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커밍아웃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우리를 시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우리를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이 복음 증거 인생이었어요. 왜? 요셉은 말로 증거했고요, 행동으로 증거했고요, 삶으로 증거했어요. 그 술장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바로왕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왕이여, 당신의 꿈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말이죠. 응?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그 일을 누가 와서 물어봐요. 아유,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집사님, 권사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까? 그럴 때 뭐라고 여러분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응? 요셉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자로서 인생의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의 다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신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 제자 되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십시오.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마음과 말과 행동과 삶의 일치를 요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했습니다. 요셉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셉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셉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셉은 최고의 국무총리가 된 이유가 복음 증거, 하나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돈 벌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왜 돈 벌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출세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사업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명예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출세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의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십니까? 좀 큰 소리 해보세요. 여러분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요셉이.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복음 증거한 거예요. 그 위대한 요셉의 삶을 산 사람이 미국 대통령 중에 딱 한두 사람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에? 지미 카터.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이 왜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십시오. 여러분 사업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유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고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고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고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생도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의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아직도 꽝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그 용서하세요. 또 여러분 아직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간에 판단하는 주권 행사하십니까? 내려오세요. 하나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 행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또 어떠한 삶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그 어려운 일만 바라보고 낙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수 가운데 자정해 오시는 그 예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감각이나 경험이나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그런 것들을 의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말씀에 살아간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나가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복음 증거인데 말로 전하고 행함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것은, 이곳에 서게 한 것은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요셉처럼 여러분이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성전을 들어가고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짱을 가지고 가슴을 딱 펴고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넘치게 얻는다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한국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과 거룩한 영으로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나라가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 땅에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고 저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한국 땅과 교회에서 원망, 불평, 근심, 낙심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민족 가운데 자살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처럼 생각하고 형통한 자처럼 말하고 형통한 자처럼 믿고 형통한 자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